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회를 개인으로 했는데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받고 증급해 가고 있습니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코로나 덕분으로 해서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의 기도 시간과 개인의 묵상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이 참 약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의 기도 시간이 강해지고 개인이 묵상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과 공부할 시간이 더 강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받아 할까요? 하나님이 작게 환경이 크게 보일 때.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는 우리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 사람이 작게 보이고 환경이 작게 보일 이야기 정답이지만은 실제로 살다 보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에 갔을 때는 처음에 가니까 진짜 군이가 무섭더라고요. 진짜 군대가 군인들이 그 장교들이 선배님들이 무섭고 군기가 바짝 어려가지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더라고. 근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보통 언제 이렇게 보입니까? 보통 성공 후에 어떤 일을 잘하고 났을 때에 너무 일이 잘 끝났다. 그때에 우리도 모르게 자만심이라는 것이 생기져서 하나님이 크게 안 보입니다. 내 일에 내가 했던 일이 크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자만심이에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정반대입니다. 실패하고 됐을 때에 좌절감을 느낄 때는요, 또 이런 느끼십니다. 난 안 되는가 봐.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는데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면 일과는 상관없이 내 사고 자체가 인본주의 세계관이면 뭐요? 이 세계관이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이 상하냐 안 상하느냐, 나의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느냐, 사람이 왜 두려우냐 이거죠.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좀 이해하고 이 경우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못합니다. 오늘 못하고 3주에 걸쳐서 15장, 16장을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앞에 내용이냐면 그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블레셋이 침공을 했죠. 침공했을 때에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그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오늘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뭡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누가 뭡니까?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 사울을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세상 왕은요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소리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줬습니까? 그럼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울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안 그렇습니까? 지가 아이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기 들었소서라는 것은 이게 바로 쉐마인데요. 쉐마란 뜻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삶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생활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이 말이에요. 뭘 주는 겁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 한 달에 작년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올해부터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2절에 보면 아말렉을 치라 그럽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25장 17절과 출애굽기 15장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옵니다. 광야를 나가옵니다. 500년 전, 약 400년,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군대 하다 보면 힘이 없고 어린아이, 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노인들은요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뒤로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 같으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겠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아프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세상에 겐 족속과 함께 가서 그 뒤를 치부르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겐 족속들은 그걸 환영을 해주고 아말렉은 그걸 따라 치는 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참고 있다가 신명기 25절 봅니다. 평생 기다려 그러거든요. 이따가 드디어 동일왕국이 되었어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출애굽을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내서 여호수아가 땅 점령했죠. 다 지내서 약 한 400년 500년 지난 다음에 사울이 나라가 안정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가서 어디를 치라? 아말렉 치라 그래요.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블레셋 전쟁 끝난 지 얼마 돼도 안 했어 지금. 그런데 또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내보고 자꾸 치라 사노. 일거리만 자꾸 주노. 여러분 여기 사울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돼 보십시오. 400년 500년 동안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이제 가장 블레셋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자가 이 바라 사울 족속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약하고 제일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를 뽑아서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일을 해주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이 일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때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전부 다 불신 가정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가지고 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장가가게 하고 시집가게 하고 애 낳게 하고 직장 줘서 건강하게 집사 만들어 놨더만은 엉뚱짓 하는 거라 지금. 하나님 황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운동 합시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 쉐마가 안 들려. 잔소리를 들려. 에이 목사님 또 기도하는 소리네. 에이 또 블레셋 치고 또 아말렉 치고 전쟁 언제 하고 내가 전쟁하려니까 왕 됐나.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국 보십시오. 강원도 보십시오. 지난 몇백 년 동안 전부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기고 사신우상을 섬기고 달 보고 비는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이런 축복을 낳았건만 전혀 나를 예수 믿게 만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다고 기도의 운동하자고 그런다고 말씀 운동 좀 하자고 불평이 잔소리가 엄청 많아집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진멸해라 그러거든. 진멸 완전히.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여기 21만이 모입니다. 21만. 앞에는 벌레적까지 600명이 모이는데 북쪽이 20만, 유다만 1만, 22만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는요. 사울이 깬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깬 사람에게 너가 항복해 나오라. 너희 우리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깬 사람들이 쏙 빠지고 선대했으니까 선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쏙 빠지고 아말렉은 진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을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놓고 문제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에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봅시다. 누구 보기에 좋은 겁니까? 누구 보기에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고 안 좋은 건 상관이 없어요. 사울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제 보기 안 좋은 것들 자기가 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결과나 행동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안 좋은 것 가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인본관에 있으면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 보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때 순종 안 해가지고, 여기 아각이 나오죠. 아각, 18절에 아각이 나오잖아요. 아각 왕. 이 언제 나옵니까? 저 포로기한 후에 잡혀가지고 1차 포로로 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2차 포로에 오기 전에 에서드 기억납니까? 하만 기억납니까? 그때에 하만이 누구습니까? 아각 후손입니다. 이 남아가고 결국 진멸하는 겁니다. 이런 꼴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거 세상 사람이 다 좋다 그래요. 기름진 거 보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양, 소,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과 모든 자기만 좋아. 세상도 다 좋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다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걸 면하되 그래가지고 뭡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바뀌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웃기는 것이요, 12절에 보면 누가 말합니다. 와서 보고 사무엘에게 보고합니다. 세상에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은 참 다 기념비 세워요. 내 공로로 교회 지었고, 내 공로로 개척했고, 내 공로로 부흥시켰다. 한 목사 조심해 그 말이에요. 네 공로냐 이게? 내 공로로 부흥시키고 기관시키고, 내 공로로 회사 부흥했고, 내가 공로로 이런 갚으는 이런 혈을 갚으는 거예요. 그런데 양소 갖고 와서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면하는지라. 왜 이래 했느냐 물으니까 사울이 한 말, 누가 가왔다고요? 백성들이 가왔대. 자기는 허락해놔놓고 뭐합니까?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17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뭡니까? 겸손했다는 소리고 재성을 깨닫고 약했다 그 말이에요. 18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까지 치라 하시거늘.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도 없어요. 지금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뭐하여? 급하여. 여러분 어디에 급하다고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일 성취하는 데 급하여, 성공하기에 급하여, 부흥하기에 급하여, 내 진급하기에 급하여, 내 자격증 따기에 급하여, 내 취직하기에 급하여, 내 논문 쓰기에 급하여, 내 결혼하기에 급하여, 내 데이트하기에 급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걸 뭡니까? 악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 이게 악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이게 우선순위에 바뀐 것이 악하다 그래요. 우선순위라는 우선되는 걸 하나님은 악하게 본다 이거를. 나는 열죽도록 전쟁해가지고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쟁해가 저거 피 흘리 싸우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땀을 흘리고 긴장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하다 이거를. 나는 죽도록 했는데. 이게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보라고요. 내 주일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내 모른다는 거야. 아니 내 모른다고요. 내가 주일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데 하고 다 했는데 내 모른다. 이 말이 악하겠던 얘기.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암말렉 사라갈 왕을 끌고 왔고 암말렉 사람들이 지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누구 탓 돌립니까? 백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보여. 직면을 합니까? 직면을 안 합니까? 직면 안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직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시키는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직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직면해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거든요. 따라 직면하는 자, 직면하는 은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직면하면 여러분이 문제거리고 원인이 다 보입니다. 해결도 보입니다. 답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면 처음에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고 안 볼 거예요. 너무 작았어.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문제와 그 환경과 그 사람이 작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22절, 23절이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배경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배경. 여러분, 구원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지가 순종하고 자식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고 죽은 영혼이 뭐 순종을 해요 지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택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용서를 택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왕을 버렸다 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24절부터 31절이 오늘 중심으로 설교할 내용인데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왜 말씀을 어겼다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정부를 의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정책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의지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나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임하소서.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왕관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제 결별되는 거죠. 완전히 결별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0절입니까? 옷자락을 하는, 어쨌든 찢어지잖아요.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12가 그 옷을 찢거든요. 12지파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28절 지나고요. 29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시나 변함이 없으시니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결코 뭐함이 없다. 변개함이 없다. 변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할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사 높이사 나와 함께 가게. 봐요. 이게 회개임금 회개하는 겁니까? 분명히 24절에는요 내가 범죄하나이다 회개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말들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범죄할지라도 나를 높여달라는 하는 사람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모습을 그는 전날 읽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인 거야. 처음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다는 사람 앞에 높이 달라는 거 사람 앞에 감추 못하고 이 목사 이런 계명이 있거든. 11계명 들키지 말한 계명이 있단 말이야. 이런 계명이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높이사 돌아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경배지만은 이게 진짜 경배입니까? 자기를 위한 경배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보기는 뭡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사람이 두려운 예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나의 치부를 사람이 두르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쁘면 자 생각해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먹지 못하고 잊지 못했는데 양 이런 걸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겠죠?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있겠죠? 탈취물로 가오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 그만둬라! 하나님은 가서 이러면 백성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거절하면 에이 이거 이 두 번째 겁니다. 에이 이 2번입니다. 2번 1번이 2번입니다. 그 왕치가 에이 나를 뭐 할 것 같고 거부할 것 같고 나를 조롱할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나를 안 따를 것 같은 이 거절감 때문에 그냥 그래 하자 마.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너 거절하면 내 단점을 치부를 에이 이거 발음도 안 좋은 게 성경 지도 안 좋은 게 지도 안 좋은 게 설교해서 네 성경부터 고치게 해라. 이렇게 나를 향하여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망신 줄 것, 내를 쪽팔리게 하고 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오히려 이 왕자 재미없네. 오히려 나를 더 공격하고 나를 더 억누르고 위협할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사람도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거 다 겪어봤거든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당하니까 사람들 꼴을 보기 싫더라고. 성도가 무서워요. 교회 오기 싫어요. 하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자기는 어려워.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자기한테 제일 자기는 인격적으로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화도 안 내고 목상만 안 내고 자기는 거룩하고 완벽하고 이 공통점이 뭐냐? 바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 앞에서는요 항상 겸손하게 하고 말 부드럽게 뒤에서는 호박씨 다 까는 거라. 지 앞에 와서는 한마디 말 안 해요.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직장 가서는요 끄뻑끄뻑 죽어. 상사 앞에는 끄뻑끄뻑 죽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늘 것 다 내 것 다 내고 지 마음대로 생활해요. 이런 것들이 이번 기도 시간에 직면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빛을 받아야만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세요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자식이 부모면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요 그리고 도와줄 거 그걸 알아서 해줍니다. 좀 안 해도 안 구해도 응가는 것들은 이런 것을 직무하고 성숙해 보면 받을 그릇만 되면
더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 애 학교 갈 때에 우리 애 학교 갈 때에 엄마 연필 사주세요, 엄마 필통 사주세요, 가방 사줘서 안 해도 다 사줬어요. 필통 사주고 연필 사주고 가방 다. 여러분 안 사줬어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좀 하나님을 좀 이번 한 달 동안 좀 깊이 알아갑시다. 좀 넓이 알아갑시다. 그 사랑과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놓았던 그 십자가의 근거를, 부활의 근거를 좀 확실히 누리고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막 붙들고 늘어져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피로 값주고 예수님 자리를 샀는데, 예수님만 지금 값어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보라고, 오늘도 보라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끝부분에 뒤치어서 약해 어린 나이 노년들 아픈 사람을 400인 500인 후에 기어이 기어가고 하나님께 심판하면서 네 잘못했지, 왜 하나님을 멸시했노, 내 백성을 왜 내 손대? 라고 갚는 하나님인데,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을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각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치관이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사울에게 아까 뭡니까? 다시 뭡니까? 이런 목적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15장 1절 뭡니까? 다시 읽습니다. 15장 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 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었은즉, 누가 삼았다고 왕을? 그럼 삼았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할 목적이 있겠죠. 봐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 예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 되어서 LCD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고, 하나님 보다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누구냐, 왜 태어나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누구냐를 평생 헤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딱 깨닫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왜 보내느냐? 하나님 일하다 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이 컵은요 간단한 거예요. 오늘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 담겨 있거든요. 이 물을요 제가 헐짝 다 마시고 끝나는 것이 이 물의 성공이라니까요. 이 물에 가득 남아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많이 소유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잘 소비되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 젊음, 시간, 재정, 물질, 은사, 건강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를 때까지 잘 소비하고 쓰고 닳아지는 것이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녹이 썰어서 가만히 있다가 녹 썰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밝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개팔자가 상팔자라서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먹고 잘 먹고 놀고, 그가 피부가 탱탱해가지고 주름살도 안 지고, 그래갖고 나이가 60 먹어도 막 피가 번쩍,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갖고 죽을 때 피부가 아까워서 불도 못 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함께하는 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 한 달에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400년 500년 동안 이 어두움의 끝에 이 빛을 사울을 통하여, 내가 시온 내 종을 통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으니까 내 종 사울을 통하여 이 빛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귀합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읽어볼까요? 한번요. 방송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해라? 18절요.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시작. 쳤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라. 식구들도요. 그러므로 잊지 마라. 하나님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실제로 나온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400년, 500년을 기다렸다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오래된 불교 600년, 700년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 600년 유교시대 이를 지나서 한국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불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어둠의 터널 그 가득 가문 속에 여러분을 딱 불러서 함께하는 교회를 부르고 집사로, 근사로, 성도로, 셀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부산 땅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거기서 빛을 드러내야 그는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자기 좋은 양 잡고 죽이고 살려고 다 끝내버렸어.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고 회복되는 기회를, 다시 지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뭐하고 살까를 몰라.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아무 오래 믿어도 내가 뭐하고 살지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도 이 대한민국의 청지기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그런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고 감사지. 서울대학을 못 가도 괜찮고 스카이 대학을 못 가도 괜찮고 LCT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루라도 그 뜻을 따로 살 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감사가 있다니까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 전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때 일을 딱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400년을 500년을 기다렸다가 딱 해라 그런데 뭐 일 해라고 뭡니까? 왕을 만들어 주었어. 일 해라고 군사 21만 명을 주었어. 일 해라고 건강을 주었어. 일 해라고 은사를 주었어. 일 해라고 직장을 주었어. 일 해라고 믿음을 주었어. 일 해라고 직분을 주었다고. 일 대하는 방식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라는 거라, 자기 감정이라는 거라, 자기 철학이라는 거라,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목사보다 더 전문 분야라도 여기는 말씀이 앞에 순종되어져야 내가 일이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순종이 아니라 다섯 번째 뭡니까? 변명. 어떤 변명합니까? 스스로 뭡니까? 기념비를 씌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 종조차도 나를 매라 높이 달라. 같이 가서 내가 비록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청함나니 23절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결론은요, 내 높이 달라는 자존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 아니 상담학 따지면 따라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번에 자아상 회복 세미나는 요 세 가지, 사람이 두려울 때 낮은 자존감 부분을 다루고 요 세 가지 앞에 있는 수치심, 거절감, 두려움 요 세 가지 중심을 하루 하나씩 간단하게 세 개 다룰 생각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 높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인간지 높이신다고요. 힘듭니다. 거기 재성을 깨달은 말에 확 높아집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재성 안 깨닫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성취해서 높이 올라 해보십시오. 되어지는지.
이런 건 똑같습니다. 형제님 여러분, 결혼하신 동지 여러분, 내가 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 갖다 주고 사랑받았는데 돈이 안 벌려. 똑같은 원리지, 이 원리가. 그래서 부인은 원합니다. 돈도 주고 다이반지도 원한다고. 그리고 사랑도 원한다고. 그런데 남편들은 뭐합니까? 내가 사랑 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 열심히 돈 벌어갖고 다이에 사가 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벌려. 그런데 다이반지도 못 사주고 뭡니까?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둘 다 못하는 거죠. 남자들은 뭡니까? 철되니까 이제 돈은 못 벌더라도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남자는 끝까지 뭡니까? 철들까지 50대까지 뭡니까? 60까지 계속 돈 벌다가 평생 못 벌고 끝나본다. 근사님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 우리가 이것을 낮은 자존감을 바꾸고 회복하는 방법,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바로 기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 중학교 때에 자매들 앞에 뭐 부끄러워가지고 모자리를 눈을 딱 낮춰가지고 자매에서 뭐 가지를 못하고 뛰가고 그랬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 더듬했다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떤 배짱이 나오는지 어떤 용기가 나오든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용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왜 네가 지랄이고, 네가 공 못하는 건 네가 뭔 상관인데 하면 되지 뭐. 구하라 주실 것이야. 구한데 손 주겠지 뭐. 이상하게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 개척해가지고 4년대에 땅 샀거든요. 그때 약간 300명, 400명 안 됐어. 그런데도 막 이 큰 땅을 사는 게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 되더라고. 근데 교회 짓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작게 보이는 거라. 희한하죠, 그게요. 개척할 때도요, 빚내가 개척했거든. 내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가능한 거. 지금부터 뭐 작게 보이니까 안 돼요, 하는 것도. 그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다 질 것 같고 하나님이 전전능하고 보이는데 반대되면 하나님 어디 간지 없고 숨어있고 내가 응답 안 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이래 들더라 말이지.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게 뭐다? 기도다. 그 기도의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잘못됐다고 지적해는 사무엘이 틀린 곳을 지점해 주는 것이 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잔소리 얘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세마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듣는, 5장 1절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가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포니 자동차 이야기인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사람을 불렀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하나 망치로 빵 때려보고 다음에 딱 지덜거니까 지덩이 휑 걸리는 거예요. 당신 대단하냐고. 누구냐고. 폰이다고. 자기가 폰 맞는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청구서를 이렇게 고쳤다고 청구서 보내는, 예를 들면 청구서 있는데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인 거야. 10만 원. 아니 망치하면 빵 때렸는데 10만 원이나 나냐고 하냐고. 그렇게 청구서 보내는 애들만 청구서 보내놨어. 망치 때리는 값 1,000원, 찾는 값 99,000원. 뭐냐면 틀린 곳을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 나의 약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복을 모르는 거예요.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제 전화 목사님 하루만 늦으면 전화옵니다. 왜 빨리 영상 안 올리냐고. 왜 영상을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왜 안 올리냐고. 근데 당연히 보고 뭐 이런 거 빨리 올리라 하는 것이,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유튜브 안 듣고 내 발음 안 좋은 설교 들을까요? 몰라요. 그도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 들리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 은혜가 없으면 잔소리 들립니다. 설교가 잔소리 들리는 사람 빨간불이 온 것입니다. 다시 주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을 인식하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여기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 인식이 안 됩니다. 특히 인본주의 사고에 물들고 나면 사울처럼 계속 변명만 합니다. 내가 나쁠래 한 게 아니고 저하고 양궁을 좋아하니 가온 거 제사 드리려고 가온 건데 이게 뭐 잘못입니까?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말 들으면 다 맞죠. 세상 말 들으면 뭐 잘못입니까? 그렇게 세상 사고방식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꼭 이런 사람은 친구로 삼는 거라. 영적인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바른 말을 듣는 것인데, 그래서 뭐가 안 나옵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나오는 거라.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할 때에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인식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끊기고 순종되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한 게 뭐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가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사라졌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만남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만남, 기도, 제대로 된 만남만 되면 오히려 코로나 1년 걸려서라도요, 이게 되어지면 더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1절처럼 사무엘에게 말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준 거다. 그 우리 기도 시키는 목적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시킨 것이지 여러분은 괴롭히라고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난 금요일에 설계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를 자꾸 여러분에게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두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열심히 두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의에 두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그러면 또 져버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십자가의 부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습니다. 금요일 그릇 잠깐 반복하면 종교적인 기도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러나 복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자기 편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복음의 기도는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웃과 사이를 살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이 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도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참수합니다. 이 그릇 가지고 기도하나, 그빡 열심히 없나, 그빡 또 재짓고 기도하나 되겠나, 에이 그 목상 다 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겠나, 이래서 자꾸 여러분의 열정에다가 여러분의 동기를 서로 이게 쏟아버립니다. 제발 정죄당하지 마시고 참수당하지 마시고 일대에 기억할 말씀 제가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로마서 8장 끝절까지 제발 읽고 외우셔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끊을 소냐, 내가 너를 버릴 소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말씀을 너를 사랑하고 넘치도록 넉넉히 그 사랑에서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걸 모르면 정죄당하고 참소당하고 마귀에 옷다가 눌리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비교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성이 버리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급해 쫓겨 살다가 쏟고 인생을 다 보내보지 마시고 제발 내 생각 그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고 가서 밝은 빛 앞에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기억합니다. 이 밝은 빛이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옛날에 뭡니까 놀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형님하고 한 번씩 있으면 베개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던지고 때리고 옛날에 베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탑도 쌓고 놀았는데 그러면 하다가 보면 어머님들이 야 이놈은 손들어, 사수들이 많으니까 먼지 난다 먼지. 나는 밤에 먼지 한 개도 안 보였어. 한 개가 너무 재밌는데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보통 왜 합니까? 베개 하나 터져가지고 이제 세면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 그래갖고 먼지가 기운도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유리가 아니고
문종이를 발랐거든요. 그 문종이 구멍이 뽕 나 있습니다. 그 햇빛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진짜 와, 보니까 먼지가 막 많은 거야. 그때서 엄마가 이게 먼지였구나. 그러니까 장달해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나는요, 너무 재밌었다니까. 지금도 하늘의 밝은 빛을 안 보면요,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돈 벌고 직장 가고 애기 낳고 키우고 가정살림 하고 그런데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하나님, 못하게 하는 목사, 못하게 하는 기독교들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못 누르게 한다고, 먼지 난다고 자꾸. 지금도 성령의 밝은 빛을 한 달 동안에 벌써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매듭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적용하기 전에, 적용 들어가기 전에 위에 방송지를 한 장을 딱 떼어주면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언제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냐, 사람이 크게 보이냐. 바로 첫 번째가 성공 후에, 두 번째가 실패 후에. 이 말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자만스에 빠졌든지 사정에 빠졌을 때죠. 그리고 안 그러면 아예 내 생각이 인본주의 사고라고 있으면 하나님 앞설 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앞서 보기 때문에. 서사람이 뭐라 할까?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거든요. 쪽팔린다는 거예요. 내 옷을 벗었다, 선악과를 옷을 벗었다, 제일 먼저 들어서 하나님, 인간에는 뭡니까? 무화과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 무화과잎은요 평생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가리는 건 뭡니까? 가죽 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려주는, 이 예수님이 가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인간 방법으로 가려는 거라. 가난한 것도 쪽팔리잖아요. 못 배운 쪽팔리니까 안 가난한 척, 못 배운 쪽팔리니까 많이 배운 척, 이렇게 다 척하고 다 단품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보름 다 난다 이게. 두 번째는 그래서 사울이 예를 들어준 것이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바람을 450년 기다렸다가 그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축복을 주는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군인 다 있고 말 다 있고 21만이 있어도 못 이룬다니까. 뭐가 없습니까? 군대가 있고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다 따라줘도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고 지 뜻대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 오늘 축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는 셀장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지적해 주는 팀장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목사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험합니다. 용기를 주어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 네가 정체성을 세워서 네가 이런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세상은 없다 하더라도 너는 내로 피로 값주어서 이런 존재야. 할렐루야. 이 존재를 깨달을 때 살아나는 거야. 내가 비록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데. 그래서 잘못된 것이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면요, 그냥 그 자리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성경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한 달 주셨고, 우리 잘못된 것들을 끊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걸 시키고, 그래서 장 목사님이 말해 줄 때에, 이때에 우리 할 것은 다시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와 기도 짝을 점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검이 영성입니다. 시작.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점검해 보니까 너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빠지신 분들도 참여 주시고 청년분들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시간 앉아 견디기 해보십시오. 뭐부터 하다고요? 1시간 갖고 여러분, 우리 보통 1시간은 잘 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못 견딥니다. 1시간 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견뎌보십시오. 1시간 반은 2시간 해보십시오. 저들도 앉으면
30분은 근데 흔들고 좀 해야 정리가 되지. 처음부터 앉자마자 기도 쭉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늘 새벽기도 해도 우리가 하는데도 앉으면 기도가 쭉 안 열리고요, 온갖 잡념이 날아든다 이거야. 안 그렇던가 해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넘어갔습니까? 여기까지. 기도 줄이 잡혀봤습니까? 내가 미치라고 그게 아니고요, 기도 줄이 잡히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나면요, 그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보고 나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개가 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따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오고 다음 주 금요일 제가 할 테니까 이거 다 합니다. 두 개가 온다니까. 하나는 내 재성이 보이고요, 하나는 내 위력이 있다니까. 두 개를 맛봐야 된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빛 앞에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핵심 감정이 뭐냐, 내가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움, 수치심, 그들간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누가 뭐래도 내 기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문어는 침범치 못할 것이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존재감, 별 행동을 보지 마시고 제발 근거를 행동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8장 끝절까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않고 짝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짝한테 기도해가지고 했다 요청도 해, 기도 도와달 하시고, 아니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 격려도 하시고, 정 안 되면 둘이 만나서 밥도 먹으시고, 다시 만약에 이렇게 둘이 괜찮잖아요, 또 선물도 보내시고, 하다 보면 커피 한 잔도 보내고, 그래서 친밀함과 함께 나눔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갖고 이번 주간에 좋은 거 하고 보내주시면 뽑아서 그 셀에도 시상을 할 거고 그 팀에서 시상할 생각입니다. 그래 뽑을 생각이니까 이 좋은 에피소드 있으면, 이야기 있으면 유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뽑아서 꼭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수요일도 한 팀 뽑고 주일도 한 팀 뽑고 해가지고 나눠줘요. 앞으로 수요일도 점검할 것이고, 아니면 금요일에 점검할, 수금을 한번 점검하고 주일에 점검할 것이거든요. 오늘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온 거 한번 보여주면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집계가 덜 돼서, 집계된 거는 다 나오고 집계 안 된 거는 저렇게 올려가지고 셀좀 공포 하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급하게 올려 보낸 겁니다. 지금 집계 중이라서 이런 걸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실 이렇게 다 보이시죠? 어느 셀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다 체크가 들어게 되어가지고 저거를 다 한 줄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참 안 하신 분들 동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무엇으로 이겨가겠습니까? 모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이때 들 앉아서 기도합시다. 이때 앉아서 말씀 읽읍시다. 이때 하나님과의 성부를 냅시다. 그래서 이 끝나는 것 동시에, 한 달이 끝나는 동시에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그토록 끈질기게 못하게 막았던 것들이 마귀에게 이겨버리는 거죠. 마귀가 못하게 뭡니까?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못 읽게 만들고 하나님께 관계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승리인데, 반대로 마귀 원하는 반대로 기도하게 해버리고 하나님 만나버리고 말씀 읽어버리고 공부해버리고 하나님 관계해버리면 마귀가 항복할 줄 미십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주여 강해 해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한 달이 승리한 한 달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21년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밑작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간절하게 기도한 심령으로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내게 호산나라고.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가 어디서 내 죄시 이제 주의 사랑이 주의 누굴 향해서요?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셨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노래 예수 차여 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다시 찬송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할렐루야. 주는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오시기로 왕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오늘도 이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동안아 힘드냐? 김집사 외롭냐? 삼청년들 답답하십니까?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자녀 키우기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재정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대화할 사람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깝깝하고 답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알지 못해서 너무 힘드십니까? 예수 내가 건너야 할 강이 있지 않느냐?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가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하고 주의 막힌 곳이 뚫리기를 원하고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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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이 기도 시간을 갖다 보면 네 아픔도 이해하시고 네 힘든 것도 안으시고
내가 모르는 것도 빛을 비추었어서 회복시켜서 쓰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만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몸 다하여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우리 마음 자매님들만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같이 합시다.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많은 다 주여 주옵소서. 후렴을 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주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주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알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역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자.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지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지극히 높은 영광에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부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중을 나를 살리랴.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보리소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리셨네.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 날 위해 나 이제 생명이 있어머. 나 이제 생명이 있어. 주님의 은혜요 그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사무엘같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내 마음의 믿음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 500년 전의 하늘 사울을 통하여 풀고자 했지만 사울의 우둔함과 미련함 때문에 그 일에 불순종으로 끝나버리고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에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교회에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다시 한 달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짝과 더불어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주의 빛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나의 재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비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불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새롭게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말씀 다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달 후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어렵게 직장생활하는 남편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건강과 함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를 살리기를 위하여 같이 11조를 내고 창조주를 고백하는 그 손길 위에 고백 위에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오늘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일지라도 기도 하루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작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